우리 함께 오신 분들 또 좌우 앞뒤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이 27일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달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은 시간 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또 은혜로 새 힘을 얻으셔서 내년 다가오는 그 새로운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1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서라는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1장에 와서 드디어 무엇이 마무리되느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직 전쟁이란 것에만 몰두하고 집중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무척이나 고단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다라는 것이 11장에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또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10장에서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가나안 남방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연합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개입하셔서 우박도 내리시고 또 해와 달도 멈추게 해주셨죠. 그래서 남방군과 싸웠다면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방군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1장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백성이 많아 모래 같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 사람이 헤아리기 힘든 숫자를 표현할 때 성경은 모래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는 이것이 좋은 표현이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한 대적들이 모래와 같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범접할 수 없는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전에 싸워왔었던 민족들에게 취한 무기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어떤 대장간을 운영하면서 철제 무기를 만들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나 또 그들이 싸웠던 대적들에게 취한 무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마주한 이 가나안 남방 연합군의 모습이 마치 모래와 같았고 말과 병거가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과 병거를 마주하는 것이 이 장면이 처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말과 병거가 추격해 왔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홍해를 덮으심으로 수장되었죠.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정면으로 말과 병거를 마주합니다. 이 신문물, 신무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키게 해주겠다. 그리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본문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고 또 다음 주가 내년의 첫 수요 예배인데요.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에서 또 다음 주 내년의 첫 수요 예배에서 이 11장을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조망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주, 오늘은 제가 1번, 2번, 3번 가지고 온 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각 절들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절과 그 장의 위치와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장과 또 다른 장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또 이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성경과 다른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메아리로 응답하고 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때로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때도 있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약간 좀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말씀을 조망하는 것이 때로는 깊이 들여다볼 때 그 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붙이는 것은 오늘은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구조가 여호수아 1장과 5장과 10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이 여호수아 11장이라는 이 성경, 여호수아 11장의 메시지가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가르침과 어떻게 메아리 치고 있는지를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2024년의 첫 수요예배 때는 오늘 본문의 구절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을 하셨죠?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와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호수아서를 요약하자면 순종을 통해 땅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패배한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여리고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이 순종의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퍼스라는 신학자가 이 여호수아 11장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여호수아 11장을 특별히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5장과 여호수아 10장과의 연관성 안에서 해석된다고 제안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으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누구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제가 요약해드리면,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여러분,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했다면 6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한 여호수아의 순종, 여호수아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라. 너는 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해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정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림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여호수아에게 마땅히 여호수아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러한 반응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으로서 이 여호수아서 1장이 뭘 제시하고 있냐면 순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터이니 하나님의 주도권이죠. 너는 그 인도함을 받는 복된 상태와 신분을 누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제가 11월 달에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여호수아 5장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제 얼굴을 보셔도 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세 번째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라. 첫 번째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 적진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 백성을, 이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 군대를 무력하게 해라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요구되고 있죠. 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을 기념하라는 것이고, 그날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었던 것을 기념하여서 그 행사를, 그 절기를,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명절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다른 방식으로,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약속에 헌신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 모든 시간과 역사에 걸쳐서 너를 구원해 낼 것이라는 것을 지키고 기념하라는 것이며, 만나 먹은 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나의 돌보심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과 동일하게 무엇과 무엇이 묶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백성의 순종이 떼어내어질 수 없는 것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심과 돌보심과 구원을 기억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을 기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이 백성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것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순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반응으로서의 순종, 내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공로로 내세우는 것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마땅하고 지극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장,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과 10장을 비교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은 10장과 더불어서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문학적 거울이라고 불립니다. 문학적 거울. 왜냐하면 이 10장과 11장이 동일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10장과 11장 모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패배합니다. 두 장 모두 성읍들이 점령한 것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또 마무리의 요약이 등장합니다. 이 문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10장과 11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장의 유사성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중요한데, 여러분 10장과 11장의 이 유사성 가운데 무엇이 다른가? 10장에서 등장하였던 것,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어떤 사건을 보았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을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 적들을 진멸케 하셨습니다. 동일한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가운데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장면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와 달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는 사건으로 등장한다라면, 11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순종으로서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 1장과 5장과 10장과 11절에서 어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시죠? 1장에서의 순종은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를 내게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순종이 묶여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5장에서의 순종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 그것이 할례였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너희를 구원한다. 6월절이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키고 만나를 기념하라.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한다면 이어지는 11장에서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그 일하심에 대한 반응과 그 납득과 인정으로서의 순종의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기도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그에 대해 마땅한 반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늘 묶여서 그분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와 열매로 납득하고 항복하고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무엇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여호수아서는 순종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지 않냐면 조건으로서의 순종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승리,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나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나 가나안 남방연합군과 북방연합군에 대해서 승리한 이 모든 승리들은 분명히 무엇을 통해 주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주어지지만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조건, 승리의 조건,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어떤 조건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당연한 결과, 당연한 열매로서의 순종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모든 승리는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그 이면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이 백성을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조건으로서 너희가 순종하면 승리한다, 너희가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대적들을 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순종 자체로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그분의 약속에 속한 자들로 있음으로써 주어지는 일종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째 딸이 처음 조리원에서 나와서 가장 막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작고 소중한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보고 이제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래 손바닥에 엉덩이가 다 들어오고 위에 손에 이렇게 어깨가 다 들어올 정도로. 이 내 손바닥에 들어오는 이 작고 연약한 존재가 행여나 부러질까 다칠까 이 목욕을 시키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욕의 시작과 끝을 다 시뮬레이션으로 머릿속으로 다 돌리고 비누칠을 하고 구석구석 닦고 이제 빨리 씻기자마자 재빨리 말려서 이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수건에 바로 옮기는 일까지 마치 무슨 007 작전을 수행하는 것 마냥 이 아이를 정말 힘들게 씻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것은
그 부모가 아이를 씻기고 돌보는 그 과정 가운데 목욕을 다 마무리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기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생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그 손에 붙들려 있는 아기들 보고 고생했다고, 순종했다고,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이 붙들려 있음, 그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음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이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의 가나안 여정 가운데 열매 맺혀지고 있는 순종이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그분의 약속에 속한 자로 거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삶을 이 여호수아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조건으로서, 거래의 조건으로서, 보상의 조건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당연히 맺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수고하심과 그 돌보심으로 인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 그것을 성경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아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차라리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랑하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민수기 19장이었던 것 같은데 민수기 19장 이후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아론의 죽음 이후로 광야 2세대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의 삶은 다 제쳐두고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으니까 광야 2세대, 그들은 어떤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까?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원망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이 백성의 완악함이 광야 1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베푸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라도 그것이 없으면 생명조차 연장할 수 없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라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또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기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백성들을 데려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 원망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방 여인들과 단체로 교접하고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던 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아기는 가만히 안겨있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냐면 이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과 죄성을 아는 모세가 그들이 마치 자신들의 열심과 정직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9장 6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자, 너가 알 것은, 너가 기억할 것은 너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 너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승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땅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땅에서 집에 살며 그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함을 누리고 있을 때 너가 알고 기억해야 된 것은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자들이었던 것,
너가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무슨 말이냐면 너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임을 기억하라. 너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분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극복하셔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의 믿음 없음이죠. 왜요? 그가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나는 입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순간부터 모세는 불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의 불순종, 이 백성의 완악함, 목이 고름,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여호수아서 전까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 백성 안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생할 수 없다. 그들에게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다. 이 백성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이 죄인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목이 고름을 극복해 내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를 모세오경이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대입하니까요.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어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완악함을 극복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이죠. 하나님은 이 완악한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의 완악함과 목이 고름을 극복해 내시면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백성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그들이 그들 눈앞에 마주한 그 대적들의 군대의 규모, 그들의 무기의 신식으로 갖춰진 그들의 무기, 그들의 어떤 거대한 군대를 극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무엇도 포함하고 있냐면 이 백성 내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 완악함을 극복해 내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백성들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지어가고 계시는 그 열매로서의 순종, 은혜로서의 순종, 마땅한 결과로서의 이 순종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너의 공의로, 너의 정직함 때문에, 너의 순종 때문에 너가 내 앞에 내어놓는 어떤 너의 삶의 결단이나 헌신과 열매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보는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자녀 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공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떤 쓸모가 있어서, 너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떤 쓸모를 찾고 용도를 찾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일함이 지금 이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죠. 너희 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7장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무엇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랑과 공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자랑과 공로와 조건으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가 치르는 이 전쟁의 이야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냐면, 그래서 나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나도 내 삶에서 좀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 라고 이 비결과 법칙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도통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무언가, 꺼내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 다 알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가장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자유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싹트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까닭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까닭을 내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무언가, 어떤 존재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항상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앞에 있는 해변의 모래와도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요구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당장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군대의 규모, 그들의 무기, 그들의 어떤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무엇에만 반응하라고 요구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라는 것이죠. 오감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체험되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의 현실을 해석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그 말씀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대적이 그 아무리 거대한 것이고 강력한 것이고 그 무기가 신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그들이 마주한 대적이 어떤 존재이건 상관없이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외부적으로 대적들이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반대로 내부적으로는 무엇이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냐면
이 백성의 완악함이, 이 백성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외부 세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함과 연약함에 대한 반응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을 섬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연약함을 극복하시는 신실하심과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것을 극복해 오셨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젖성과 모세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순종, 하나님이 다 극복해 오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성의 전투는 무엇이냐? 아간의 범죄로 인한 패배는 무엇인가? 너희의 정직함과 공의로움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표시이죠. 너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모세의 죽음 이후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냐면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셨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주어지는 모든 승리와 구원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담대함을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하고 무결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여 주어진 것이고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여 주어진 것이다. 여호수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이런 무지랭이 같은 자들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더라. 이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이 가나안이 주어진 이유이고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정복 전쟁에 주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쉬쉬하고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 어머니랑 동생만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엄마가 잠바를 새로 사주시면 학교 가가지고 벗어놓고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옷을 버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준비물을 챙겨가는 법이 없고 산만하고 정신사납고 고집세고 덤벙거리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아내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괜찮겠냐? 애가 컵에 있는 물을 버리라고 하면 컵까지 버리고 오는 애인데 괜찮겠냐? 여러분, 현실적으로 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군대도 이제서야 갔고 신대원도 이제서야 졸업했습니다. 32이 돼서야 공익 근무를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취약하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남들에겐 당연한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렇다고 남들이 보기에 어떤 똑바르고 도덕적인 바른 삶을 산 것도 아닌 그런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저를 데리시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크심을 드러내는 일. 그래서 저의 역할은 무엇이죠? 저의 역할은 은혜를 입은 수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 자랑할 것 없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박을 내리는 것 맞습니다. 해와 달이 멈춘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며 이방 여인들과 교접하고 음행하며 그들의 신에게 전하는 이 완악한 백성, 이 연약한 백성이 그들 앞에 놓여진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숫자와 규모와 무기를 소유한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우는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더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납득하고 항복하여서 순종하고 있더라.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데리시고도 일하신다. 이런 이스라엘도 순종하는 자로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연약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분의 일하심과 열심에 대해 납득하고 항복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도 순종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자격과 공로가 아닌, 내 힘이 아닌 그분이 내 안에서 맺어내시는 선한 열매로서의 순종,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위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를 붙잡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 즉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시간과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처음 돌아왔을 때 그를 안는 그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이 다시 아들답게 살게 하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순간 용서하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구원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죠. 나를 부르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나의 순종도 나의 공로도 나의 봉사나 헌신도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늘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 즉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하십시오. 은혜를 누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약속과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삭감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내 순종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과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구원은 나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를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심을 봅니다. 오늘도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되는 것임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날에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자유하고 안심하며 평안한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